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30절까지 분량인데 우리가 30절까지는 다 볼 수 없고 9절까지 보고 그래도 말씀은 30절까지 같이 우리가 나누고 또 내일 아침에 13장 마지막까지 보는데 13장이 분량도 많지만 비유가 7가지나 있어서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13장 내일까지 보도록 하는데 9절까지 제가 1절 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같이 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씨 좋은 밭 그랬습니다. 좀 결론부터 얘기하면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은 밭은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비유처럼 길가에 떨어지고 또 여러 곳에 떨어지는데 8절에 보니까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00배가 되고 30배가 되고 60배가 되는 그 마지막 열쇠는 씨는 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씨. 그런데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100배를 맺기도 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농사를 했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 숫자 100배가 아니라 이 100배란 얘기는 아주 풍성한 소득을 얻었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비유는 헬라어로 파라 곁으로 파라볼레 부른다 곁으로 던진다. 그래서 이제 비유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사과 대추가 얼마나 크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선전할 때 계란하고 사과 대추를 어떤 사람은 500원짜리 동전하고 사과대추를 이렇게 딱 놓고 사진을 찍어서 보여줘요. 사과대추가 크고 작은지는 사과대추만 놓고 보면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옆에 500원짜리 동전이나 혹은 계란을 딱 두면은 사이즈가 다 감이 오잖아요. 이런 게 비유입니다. 곁에 던져서 곁에서 보고 보고 비교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이걸 비유. 그런데 이 비유를 갖고 신천지는 모든 성경을 다 비유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가 하나님이면 말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추호도 1.1핵도 의심하거나 틀렸다고 할 리가 없지만 성경 66권은 때로는 예언서로 때로는 시가서로 때로는 역사서로 이렇게 다 해주는데 이걸 갖다 다 비유풀이로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누군가를 볼 때에 다 자기 기준으로 이렇게 봐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하죠. 그게 절대 진실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 9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귀 있는 자는 잘 보십시오. 13절에 보니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14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왜 그래요? 15절 마음이 완악해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요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15절에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러면 고침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마음인가 우리 예수님인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이 말도요 가끔 우리가 공부 안 하는 애들 보고 뭐라고 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너 대학 합격할까 겁난다 야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맨날 공부를 안 하고 내 자식이지만 놀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공부 좀 열심히 해서 원하는 대학 가서 좀 잘 공부도 하고 인생을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아니 맨날 놀기만 하고 게임만 하니까 아이고 말은 해도 안 듣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네가 공부는 안 하는데 좋은 대학 갈까 겁난다 두렵다. 이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볼 때에 사실은 참 잘 깨닫고 알고 두려워하고 그 의미를 진실로 알아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을 가르치고자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의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은 오늘 이 비유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씨의 문제가 아니다. 왜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다음 문제는 뭐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밭이다. 이걸 갖다가 또 이상하게 다른 데까지 막 확대 적용하지 마십시오. 아니 씨가 안 좋아서 나지도 않는데 씨가 잡초인데 무슨 좋은 열매를 걷겠습니까? 또 이렇게 확대 해석하지 말고 오늘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우리들의 마음에 따라서 100배, 60배, 30배가 된다. 또 그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아예 잘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길가밭, 오늘 네 종류의 밭을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길가밭, 이 사람은 돌짝밭, 이 사람은 가시덤불밭, 이 사람은 옥토. 이렇게 마음이 사람마다 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흔히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본문을 연구해 보면 해볼수록 그렇지 않다. 그럼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요. 때로는 돌짝밭 같기도 하다가 길가밭 같기도 하다가 가시덤불 밭 같기도 하다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가 참 감사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저도 아프고 여러분도 아픈데 교회만 오면 제 설교만 듣잖아요. 교회가 좀 크고 규모가 있으면 담임 목사님도 설교하고 부목사님도 설교하고 그러면은 좀 새롭기도 하고 또 할 텐데 그걸 듣다 보니까 처음에 한두 번은 은혜도 되고 하는데 5년, 10년, 20년 들으면 늘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겠어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또 노력하고 본다고 해도 늘 그 틀을 한계를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은혜가 받기가 어렵다. 그렇죠? 그런데 진짜는요.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사랑해야 되고 사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깊은 사랑해. 이 하나님의 말씀도 알면 알수록 더 신묘막측한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 이 원리인데 우리가 참 그렇지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사람도 만나면 만날수록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자기 기준 수준이 있어서 기대에 어긋나면 아웃이죠. 아웃이에요. 그래서 저런 인간은
내 인생의 마이너스야. 끝. 그러는 경우. 근데 오늘 이 네 가지 비유는요, 우리 한 사람 안에 길가 같은 마음이 있기도 하다가, 아니 옥토 같은 마음이 있기도 하다가, 마귀가 와서 잡초를 뿌려버리면 가시떨기 같은 밭이 되기도 했다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내 마음은 늘 옥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은 늘 길가밭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운 목사님이 한 번은 간증을 하는데, 꼭 우리 문 집사님 같은 자리에 늘 앞에 앉는데, 그런데 설교만 내 찬송할 때만 이렇게 하다가 설교만 하면 졸아. 그래서 하도 답답하고 민망해서 설교하는 우리 목사들은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자신이 없어요. 또 그래야 되고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여전사님 통해서 자리 좀 옮겨라. 왜냐면 여기만 보고 해야 돼. 옆에 있으면 아무래도 덜 보게 되거든요. 그랬는데 자기는 저기가 고정석이라고 절대 안 옮겨. 한 2년인가 이렇게 지나는데 어느 날부터 눈이 막 레이저가 나오면서 막 그렇게 아멘을도 잘하고 막 쏙쏙. 그래서 신방을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목사님 설교가 재미도 없고 맨날 성경 찾으러 가고 그 소리가 조리만 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막 스펀지처럼 들어오더래. 이야, 우리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좋은지를 모르겠다.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를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참, 내가 원래 설교를 잘해 그랬겠어요? 이게 뭐예요? 그 목사님의 설교가 하루아침에 달라졌겠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설교가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늘 그 설교예요. 그 설교. 근데 왜 바뀌었어요? 그 앞에서 늘 졸기만 하는 그분의 마음이 샥 바뀌었어요. 샥 바뀌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귀향의 얘기가 나왔어요. 땅이 땅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아니 가시떨기 밭이 돌짝 밭이 옥토가 될 수 있다 없다? 있어? 땅이 땅을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농부가 바꿔야지. 농부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붙잡고 기도해야 돼. 내 마음밭을 잡초는 뽑아주고 돌멩이들은 걷어주시고 필요한 자양분은 공급해 주시고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거 안 됩니다. 철저하게.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교만할 수 없어요. 누구도 이래야 된다는 자기 기준, 자기 틀을 갖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으로 채우고. 그래서요, 우리 인생에 시험 들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시험은 나를 테스트하고 나를 복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고 섭리예요. 그래서 사건들을 보기도 하고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뜻하게 견디기 어려운 시험들이 닥치거든요. 그것은 그 상대, 그 사건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내 자신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복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보게 하고 겪게 하고 견디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교훈.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 얘기를 다 했지만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절,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았어요. 예수님은 앉아 계시고, 2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더 이상 할 수 없어 예수께서 배에 올라서 사람들은 해변가에 있고 무리는 서 있어요. 2절 마지막에 예수님은 앉아 있고 무리는 서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성도 여러분은 서 계시고 저는 앉아서 설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바로 또 교회 옮기겠죠. 하여튼 예수님은 그랬어요.
예, 자, 그래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실 때에 이 비유란 말은 파라볼레, 그래서 한국말로 제가 갖다 붙이기도 잘하잖아요. 비유는 바로 볼래, 똑바로 볼래 그 말이에요. 비유가 있어야 잘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비유로 보리는 안 된다. 자, 씨 뿌리는 비유,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면, 이 말은 나귀 같은 데다가 이제 씨 주머니를 유대인들은 그 옛날에 담아가지고 구멍을 몇 개 뚫어놓으면 걸어가면 흔들면서 떨어지게, 우리는 손으로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이렇게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또 흙이 얇아 돌밭에 떨어지니까 싹이 나오나 타서 없어지고, 가시떨기는 어느 정도 자라다가 또 더러는 좋은 땅, 그러면서요 이 말씀을 이제 비유를 얘기를 해서요 30배, 60배, 100배가 좋은 땅이 되는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것이요 성경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공평하게, 근데 이 공평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더 은혜를 받아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은 더 실력이 좋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1달란트까지 빼앗아 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 공산당은요, 공산주의 칼 막스가 이론을 성경에서 다 했다고 그러는데 오해한 거예요. 오해. 오늘 우리도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가 더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고난이 있고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있거든 정말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고비예요. 그 고비를 잘 넘기면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데, 거기서 그만 꼴가닥 넘어져요. 길가 새가 와서 주저버려요. 돌 뿌리 좀 내리려는데 돌 때문에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자라는데 가시덤불, 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자기의 고집, 닫혀진 마음, 자기의 기질,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재밌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영어로 God잖아요. 골드, Gold, 단어 스펠링 하나 차이에. 그래서요 돈이 하나님이 굉장히 되기가 쉽대. God와 Gold, 뭐 이 L자 하나 빠지면은 하나님, L자 하나 넣으면 돈.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과 돈이 다르지만 영어로는 그 스펠링 하나 때문에 돈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돈이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돈이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여기 오늘 12절,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사건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시험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이제 16절,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 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돼.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요 17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했고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이게 뭐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말씀, 아니 하나님이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와서 말씀을 듣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 그런데 너희는 얼마나 보고 들으니 복되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 그 누구보다도 복되다. 복돼. 유대인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마스터키예요.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해결책을 주시고 항상 함께해 주시고. 그래서요, 시험 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19절 보십시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다시 비유를 해석하잖아요. 도대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아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2년 3년 계속 설교만 시작하면 졸리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이 있지,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그만 말씀은 잊어버리고 시험이나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져요. 말 한마디에, 사건 하나에 시련과 고난 때문에 넘어져요. 가시떨기는 22절,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못하는 거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 듣고 깨달음. 근데 잊지 마십시오. 거듭 듣고 깨달을 때도 있다가, 듣고 세상의 염려에 넘어질 때도 있다가, 듣고 내 마음의 여러 가지 기질 때문에 시험이 흔들릴 때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다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예배 때마다 시간마다 주님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게 은혜가 넘쳤던 나의 모습이 언젠가는 뭐 좀 이런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마귀가 따로 없어요. 생각도 삐딱하고 좁아지고 행동도 늘 보는 눈도 사람마다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24절 이하에도 보면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요. 사탄이 호시탐탐 우리의 마음밭에 못된 씨를 뿌리고 가요. 그런데요, 26절에 보니까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니까 종들이 와서 좋은 씨를 뿌리지는데 왜 가라지가? 28절,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이걸 뽑기를 원합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은 곡식 알고 성도에게 관심이 있지, 마귀 사탄은 끝내 어떻게 해버립니까? 30절에 보십시오. 추수 때에 가라지는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나님의 관심은 알곡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뿌린 그 100배의 결실에 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저런 일들, 이런저런 사건들,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흔들려서 빼앗기면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는 이제 옥토다, 천만의 말씀, 끊임없이 사탄이 덧뿌리고 간다는 사실을 절대 기억하고, 내가 밭이로서 밭이 밭을 가꾸고 돌을 맹이를 빼낼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철저하게, 하나님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밭에 욕심의 돌멩이를,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돌멩이를, 가시덤불에 세상의 이 욕심의 그 가시를 빼내 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왜요? 사탄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는다고 해서 좋은 밭이 될리라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옥토도요, 잘 보세요, 몇 개월만 그냥 두면 잡초가 무성하고 땅이 굳어가지고 농사할 수 없게 됩니다. 절대 기억하고 누구도 자신하면 안 됩니다. 호시탐탐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늘 나를 말씀에 복종시키면 늘 하나님의 축복에 100배의 결실이 끊임없이 농사는요 잘 지으면 지을수록 그 땅은 점점 옥토가 됩니다. 그래서요 하다못해 남의 땅을 빌려도 계약을요 5년 해요. 5년. 처음에는 땅이 안 좋아도 거름을 넣고 돌멩이를 걷어내고 잡초를 뽑아내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농사가 더 잘 되고 3년째부터는 제대로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을 꼭 붙잡아 주십시오. 이 기도만이,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100배의 결실을 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유를 통하여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옥토이기도 하고 길가이기도 하고 돌밭 가시덤불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깁니다. 올 한 해도 무슨 일을 만날지 순간순간 사건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이런저런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이런저런 도전들이 우리를 늘 흔들고 있습니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그 귀한 가르침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보고 믿음으로 나가고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사탄이 결코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살아갈 때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수없는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보아서는 안 될 것들은 보지 않게 해주시고 듣지 않아야 될 것들은 듣지 않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보고 듣고 깨닫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가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가라지를 뿌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주여 붙잡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여 세움을 입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때를